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 방주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 사람과 모든 짐승들, 마치 6일째 창조의 모습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먹구름이 없을 수 없어요. 늘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또 대홍수로 우리가 멸망당하라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구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다시는 물이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인하지 못하면 방주에서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이제 퍼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첫 이제 출발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좀 다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모습은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삶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지도자의 모습이 참 형편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포도나무를 심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 이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모습을 보면 노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아를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는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말로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어때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별것 없네요. 별것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모습을 삼중적인 언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더라라고 하는 별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참 제가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노아의 이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지도자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뭐 사명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 그래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어질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화를 내버렸어요. 성질 한번 부려버렸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반석을 치면서 그냥 성질을 한번 내버렸거든요. 모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명기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성질을 한번 내므로써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한쪽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눈물 짓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완전히 취해서 정말 무기력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22절 보시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봅니다.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수치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허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보고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장막에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옷을 이제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술이 깼어요. 술이 깨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이제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운명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셈, 함, 야벳을 인종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셈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그리고 야벳은 황인종이다 해가지고 왜 백인종이 우월하고 그리고 흑인종이 노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운명론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아마 백인 우월주의를 보이려고 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단 말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은 이 착한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이 나쁜 아들은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편 타당한 것이거든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실 때 이런 거죠. 정말 착한 사람이 이제 힘들어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을 응원하죠. 어떻게 응원합니까? 정말 지금은 막 그가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은 착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반면에 나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은 지금은 잘 되지만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언젠간 너 꼭 무너진다, 이런 바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도 나쁜 사람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 타당한 권선징악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어지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면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지은 햄릿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대목이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네. 그거 안 들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는지. 어쨌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죠. 실존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햄릿이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햄릿이
지금 원수를 딱 대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원수는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예요. 그 숙부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기하고 지금 자기가 칼을 들고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복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숙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서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그 고민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필이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복수를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잖아요. 순교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거든요.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자기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 복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운명론적인 것도 거절을 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의 가족 이야기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패턴이 노아 가족 이야기 속에서도 담겨지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가족사 이야기가 등장이 돼요. 그 아들들 이야기가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셈, 야벳, 함 이들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졌습니까? 그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승자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성경은 이 족보 이야기는 절대 장자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맏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그 아버지를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가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고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가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맏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자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 이야기는 누가 그 아버지의 계승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최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셈, 노아, 그리고 아담, 하나님이 등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냐면 그 계승,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아들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누가 계승자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함을 소개할 때에 매우 독특한 언어로 함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아버지로서의 함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세요. 함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부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함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이 등장하기보다는 함보다도 누구를 더 드러내고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가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눈 씻고 보세요. 함이 저주받고 있는지. 가나안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어지네요.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누가 그의 종이 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이제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편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져요. 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함이 응당 저주를 받겠지라고 했는데 웬걸요? 함은 등장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 그리고 저주받은 대상이 함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징계를 받고 저주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과 함께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 또 하나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찾으셨어요? 가나안과 정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과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어 종보다도 더 낮은 종이 되기를 원하는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틀어보면 이겁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틀어보면 가나안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계승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느냐? 여러분 술에 취한 아버지가 술에 깨었더니 자식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잘한 자식들은 축복해주고 잘못한 자식들에게는 저주했느냐?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저주를 쏟아낼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현대판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부모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먼 지역에 부모를 내다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경찰서에서 자식 누구인지 주소 어딘지 말해요, 말하지 못해요?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부모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노아가 울컥하는 마음에 잘하는 자식에게 축복을 내리고 못하는 자식에게 저주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노아가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속사적인 애언의 사건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이 잘한 자식, 못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 수천 년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말 속에 담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 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의 주인은 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하필이면 왜 그곳이었을까? 더 좋은 나라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다녀와 보세요. 예루살렘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중에서 이 관악산이 더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관악산이 훨씬 더 좋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관악산에서 성소를 지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가나안입니까? 이미 노아의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까? 선택적이고 계승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우리는 보통 함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은 둘째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델리츠 같은 사람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막내였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함이 막내였기 때문에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들이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고 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가더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비밀을 폭로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함은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기는커녕 그 비밀을 폭로하고 비아냥거린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이 말 속에 담겨지게 되거든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이 세 아들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아들이 한 명이 등장이 되는데 여러분 10장의 족보 이야기 보면요,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또 세상에 뭐 처음 영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나가면 어때요? 부모 어깨가 어떻게 돼요? 자식 잘 나가면 자식이 출세하고 뭐 유명인이 되면은 그렇죠. 부모 어깨가 올라가죠. 그런데 내세울 것 없는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 어깨가 콕 쳐져서 다니는 거죠.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를 지목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함을 지목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함을 지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은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됨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 온몸이 발가벗겨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인간적인 모습이라면은 그 수치됨의 모습을 보고 덮어주려고 하고 아니면 안쓰러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치됨에 대해서 그 누구도 덮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의 수치됨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거죠. 이 덮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치가 없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느냐? 그는 덮어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2013년도에 다사다난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응어리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다 내게 병밖에 안 돼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다른 사람이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덮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했습니까? 덮어주는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했습니까? 은혜로운 자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자이지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전히 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묵은 감정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은혜롭지 못해요. 덮어주는 자가 되지 못해요.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덮어주는 자의 그런 태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201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덮는 자, 정말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시행하며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